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은 총 6장입니다. 6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장부터 3장 말씀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리. 교리를 들으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4장에서 6장은 생활 부분, 적용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 적용입니다. 자, 1절 말씀, 그래서 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 말씀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교리적인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앞부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이어서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준 높은 기도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능력들, 계속해서 우리가에게 부어질 그 은혜, 능력,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되냐? 권합니다. 권하는 것은 이렇게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이대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을 권하고 간청하는가 하면 뒷부분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그 은혜가 정말 받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 엄청난 가치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르심에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가치 있다면 가치 있는 그 맞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높으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죠. 다른 수준이 높다 해놓고선 사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수준 낮은 사람처럼 행하면 그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니지요. 자, 그 가치에 맞는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댔지요. 종과 주인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바로 주인이 되는데 교회에 오면 형제가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구성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가치도 다른데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짐승 취급한단 말입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종과 주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과 종은 지금처럼 뭐 회사의 사장과 뭐 노동자의 수준이 아니죠.
완전 진짜 주인입니다. 생명까지 모두 소유권까지 다 그 주인의 손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줄이 있는데 하나를 묶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줄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묶이죠? 묶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으로 묶었다고요? 평안을 매는 평안의 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죠. 죄로 인해서. 원수인데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셨죠. 자, 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하나되게 하셨는데 종과 주인 그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되게 하셨는데 하나로 묶으셨는데 이 무슨 하나되지 못할 일이 있느냐?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 신앙 위주로 교회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내 불편함만 생각합니다. 내 편함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찬양이 안 맞다. 어떤 분은 분위기가 안 맞다. 어떤 분은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의 인상이 안 맞다. 식당 반찬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다 자기 위주입니다. 왜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대해서 이미 관심이 없으니까. 이미 하나되게 했다. 내 중심이라는 거죠. 기복신앙입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대한 말씀신앙이 있었다면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맞추죠. 자기가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되게 하셨으니까. 자기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그냥 세상 모임처럼 세상 취미 활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등을 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 모습 아니죠. 참된 교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른 사람에게 계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서로 교통합니다. 하나됨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린 예배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와 찬양 또 주신 사명 이것의 하나됨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느 정도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 우리 교회 옆에 계신 분 어떤 가족입니까? 영가족. 예, 영가족 어떤 가족입니까?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이 정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족도 얼마나 끈끈합니까? 아무리 가족들 서로 마음 안 해도 피로 맺은 가족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맺은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서로 살면 부부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약점이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고 취향도 달라요. 취향도 다르죠. 어떤 분은 남편은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부인은 너무 또 추위에 많이 타고 그러면은 이 여름에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은 덥다고 에어컨 계속 켜고 한 명은 춥다고 에어컨 계속 끄고 그러다가 밤새도록 끄딱했다 하다가 서로 하룻밤을 새겠죠. 서로 다른 부분 이런 이해 충돌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자, 가족을 이루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런 약점들을 담당하고 서로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품고 그렇게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가족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가족으로 이루면 서로 자연히 서로의 약점이 있고 또 서로의 연약함이 있고 또 서로의 다름이 있고 또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가족의 하나됨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됨을 네 가지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모습. 그냥 하나 되자. 그래 이제 하나다. 안 됩니다. 네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겸손 있어야 되네.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왔고 그 사람과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먼저 교회 다니는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해주고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배려해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춰야 되는 세상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민정 까세요. 한 살이라 빠르면 형님 동생 바로 가버리 되죠. 또 어디에 가면 군대도 마찬가지죠. 먼저 들어갈 스님 고참 있죠. 그러면 쫄따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군기 잡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예. 섬김을 받으라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곳입니다. 자,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 된 사람이 하나 될 사람을 겸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 겸손은 먼저 다가가는 모습, 내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죠. 겸손은 놀랍게도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방에 다가가면 상대방은 마음 문을 쉽게 열립니다. 겸손이 하나 되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온유. 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요, 온유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은 성격이 나는 강해요, 원래. 그러면 강한 자신의 강함 이런 것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강한 성격이니까 내 성격 원래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유해야 됩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온유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는 게 온유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자기 힘 빼는 것. 자기 힘을 다해서 하는 건 쉬운데 힘을 조절하는 게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온유가 힘쓰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자,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 노력, 인격, 태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님. 왜냐? 이것은 성령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서로 용납하라. 용납이 나옵니다.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용납 못하는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런 성격은 정말 내하고 안 맞다, 뭐 그런 분도 있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뭐 좀 달라진 모습 보고 받아주셨습니까?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하나 되고자 할 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고쳐라, 이거 바꾸고 이러면 내가 하나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용납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 말, 이거 중심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이 말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앞에 겸손하려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온유할 수 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은 단순히 나와 안 맞았어, 서로 싸웠어요, 단순히 화목을 깨는 정도, 관계가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어, 관계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큰 죄가 됩니다. 이걸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서로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한다, 겸손하지 못한다, 온유하지 못한다, 이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깨트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지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의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문제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깨달아지죠. 아유, 하나 되게 하시니까 하나 돼야지. 종과 주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 돼야지. 형제님, 갑자기 주인님 하다가 어이, 종 이러다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이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안 됩니다. 현실과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하려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지켜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눠줄 수 없습니다. 서로 간에 적대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이야 뭐 그렇게 적대나 감정이나 분열이나 일어날 수 있지만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음, 세례, 부르심, 한 소망 다 하나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이 나눠지고 있죠. 이유를 보면 욕심 때문에 분노, 질투, 또 죄, 시기, 다툼, 자신의 이익, 욕망, 또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나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이런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개교회뿐만 아닙니다. 교단적으로도 많이 나눠져 있지요. 다시 연합해야 하고 하나 돼야 한다는 교단 통합운동, 교회 통합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부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우선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됨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 입장,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를 해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됨에 힘쓰는 거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됨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따로따로 놀기도 바쁜데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자, 다 같이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첫 번째 뭐가 하나라고요?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몸, 교회는 그의 몸이랬죠. 예수님 몸 하나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모르시면 한번 손가락을 한번 꽉 눌려보세요. 그러면 무고 뜯어보십시오. 그러면 알 겁니다. 온몸이 고통을 느끼죠. 자, 성령님 몇 분입니까?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그럼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도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 같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란 말입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다른 지체 속에도 동일하게 계신데 똑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치는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영 성령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어떤 일로 부름받았냐?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이유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뭐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뭐 세상은 뭐 내가 부름받을 때 나는 뭐 직장에 일을 할 때 의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노동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농사꾼으로 부름받았다. 뭐 여러 가지 직장으로 부름받으면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일?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 한 소망, 한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3장 6절 말씀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아. 이것이 한 소망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 몇 분입니까? 주님 한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몇 분입니까? 한 분, 같은 주님으로 고백하죠.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 여러분 믿고 계신 예수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신기하네요. 어째 똑같은가? 같지요. 그러니까 믿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부활에 믿어서 영생을 받지요. 참여하는 거 똑같습니다. 세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죠? 혹시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분? 없지요? 다른 이름으로 세례받으신 분 저한테 따라오세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여러분 아버지 몇 분입니까? 한 분이죠. 한 분입니다. 이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성경 해석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 이런 거 참 복잡합니다. 자,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신학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 발달하고 좋은데 오히려 이것들이 오히려 나누게 되는 병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문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종파들이 생겼습니다. 좀 안타깝게. 자, 일반적으로 큰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작으면 하나 되기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하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는 한 사람이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한 사람 말 딱 하면 그 영향이 되어서 이렇게 금방 나누어져 버린다. 오히려.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토양이 있고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신앙 습관, 생각, 기준, 수준 이것을요 작은 교회일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날 작은 교회들이 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을 한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따지면 안 되고 나 자신이 먼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그것을 지키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힘써 지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한 영, 성령이 한 분이죠. 주님, 한 주님, 예수님 한 분이죠. 한 소망,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 소망 같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이 일에 마지막으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더욱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힘써 지켜나갈 때에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